반갑습니다. 설 잘 쏘셨어요? 설이 언제예요? 3시간의 시작. 일 년 365일 가운데 첫 번째 그 하루를 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3시간은 따끈할 뿐일 것입니다. 정신을 놓고 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라지는데, 문득 걸음을 멈춰서고 나와 또 이 세상,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 순간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게, 시간이란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뿐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언제나 지금뿐이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과거도 어디 가서 다시 찾을 수 없고 어디에도 있지 않고, 또 미래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디 오기 전에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지금뿐이에요. 그 지금은 언제나 새로운 시간이지 과거로부터 오래 흘러와서 쾌쾌 묵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이 과거 미래로 막연히 이어지는 그 긴 흐름의 한 토막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건 없는 것이고 바로 지금은 그 시간 밖에 실제하는 참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 스승들은 절대 현재라고 불렀습니다. 저 서홍선사께서 절대 현재의 참사람을 보라고, 절대 현재의 참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그런 운동을 하셨잖아요. 자, 시간으로 보면 바로 지금이 그 절대 현재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절대 현재인데, 그 절대 현재가 미래의 언젠가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성불했을 때 그때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건 내 관념 속에서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령 그런 때가 온다고 해도 바로 그 시점에서의 시간은 지금 있는 이 절대 현재인 거예요. 모든 건 다 절대 현재 속에 드러나 있고 벌어지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막연하고 괴롭기만 하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도 시간 밖에 그 격외의 그 한 지점은 바로 지금 이 절대 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현재, 이걸 보면 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때 그 절대 현재를 자각하고 있는 자, 이것이 참 사람일 텐데, 그 자각하는 자와 이 절대 현재의 그 시점이라든지 그 시점에 이렇게 법계로 드러나 있는 이것은 조금도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채의 틈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다 절대 현재의 참사람이고 바로 나고 법계이고 지금인 것입니다. 이번 설에 제가 집단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 내용에 라틴어 명언이 3개 들어있었을 거예요. 칼페 디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전에 메멘토 모리, 그리고 아모르 파티가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그런 말이에요. 이 대지가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직역하면 그런 말이래요. 그 대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낳기도 했지만 또 우리를 지금 살고 있게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대지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이래요. 옛 스승들은 또 언제나 이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한때뿐이고,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죽음이 오리라는 것, 모든 것의 끝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무소유라고 하는 초기의 그 책에서 종점에서 조명을,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데 버스는 종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에 나가서 보면 다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종점에서 출발해서 종점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종점이란 죽음이죠. 사실은 거기가 우리가 시작한 점이기도 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점에서 그동안 지나온 경로를 되짚어 보듯이 항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막연하게 정신을 놓고 그냥 이렇게 한없이 인생이 이어지고 내일이 또 오겠지, 그리고 내일 다음 날은 또 다른 내일이 오겠지, 이렇게 살지 말고 마치 내가 지금 죽은 것처럼 그 죽은 지점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래야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도 꼭 한없이 살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처럼, 내가 이 인생에서 뭔가 얻으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일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곳곳에 또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악유 다툼이 벌어지죠. 언젠가 다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조차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뻔하고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고야 말 그 하나의 사실을 망각하고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을 찾는 의미 있고 정말 실속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요. 다 지나가 버릴 것이고 언젠가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없는가? 영원한 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걸 자각한 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덧없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내가 얻는다고 해도 소유한다고 해도 결국은 놓아버려야 될 것에 끄달리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정념, 이것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다 그 관점을 놓쳐버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 너무 당연한 그 사실을 망각한 것처럼
혼미한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이 고통스럽고 무상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이 다 끝나버리고 무상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데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내가 언젠가 죽어서 한 줌 재로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만다는 거, 나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잊지 않고 살라는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아모르 파티는, 아모르는 사랑하라는 말이고, 파티는 fate, 운명, 살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거부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법정 스님께서도 아름다운 마무리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길이 하나뿐이고 반드시 내가 걸어와야 할 길이었고 결국 그 길을 통해서만 내가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마다 다 업이 다르고 그 업보로서 받은 이 몸, 내 존재, 그리고 주변, 이런저런 여건, 환경, 이게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법 그 사람 자신의 혹은 주변에 타고난 것들이 제법 좋아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사랑하지 않고 또 만족해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시원찮고 불운한 그런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고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어려운 것이면 그걸 극복하고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여건들이 오히려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크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내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족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주어진 것들, 지금 있는 것들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할 줄만 알면 그것이 너무 충분한 것이고 그런 여건이 천국이나 불국토 같은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훈연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여기저기 내달리게 되고 항상 목마르고 빠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나한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이미 내가 얻은 것들을 만족해야 하지 않고 딴 것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지어서 내가 그것을 받는 것들이에요. 자작자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내 모습이고 내 어떤 업의 결과이고 한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자기가 똥을 싸서 뭉개면서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막 아우성치는 것과 같은 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 지금 실제로 있는 것들에 만족스럽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또 잘 쓰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최선의 삶은 바로 지금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져요. 어떤 것에 불만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다른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 현재에서 마음이 소외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바로 지금 이걸 잘 보면 이대로가 너무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그리고 다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가 이걸 따로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다 내 책임이고 어차피 내가 다른 식으로 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바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가르침은 칼페 디엠이에요. 칼페 디엠. 원래 이 문자적인 의미는 seize the day. 그러니까 그 날을 잡아라. 다른 때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래요.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더덥다 무상하다 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게 더덥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잘 보면 이 순간에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순간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원한 걸 찾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못해서 더덥고 무의미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항상 딴 데서 영혼을 찾는데 진짜 영혼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지금 있는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순간순간을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뭔가 해야 되면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몰두해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영원성이나 의미나 행복, 가치 이런 거를 찾는 그걸 실제로 얻어서 누리는 그런 최선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그 삶이 진정으로 가슴 가득 빛이 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선 지금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스님들이 출가해서 5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배워요. 우선 내가 지금 출가해버려서 버리고 이렇게 예를 다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떠나왔지만 나를 길러주시고 또 처음에 나를 이 몸뚱이를 낳아주신 분 부모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양구로 부모지은이라고 해요. 낳아서 늙도록 항상 나를 염려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두 번째는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 원래는 옛날 표현은 국왕의 은혜 이렇게 되는데, 옛날 봉건제 사회에서 모든 게 다 왕의 것이고 왕의 땅이고 왕의 소유고 한데, 나는 그 은혜로 그걸 받아 쓴다, 얻어 쓴다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한 표현이지만, 요즘 말로 생각하면 나라의 은혜,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들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그래도 나라를 단위로 세계가 이루어져 있고 하니까 누구나 다 그 나라가 어떠한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에서 그 안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존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또 윤택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면 아주 좋잖아요. 한 국민이 된다는 것이 거의 그냥 무난하게 한평생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하고 챙기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존재를 우리가 가끔 어디 외국에 나가서 공경에 처했다든지 내가 재난을 당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럴 때 그래도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제서야 느낄 게 아니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 나라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근심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다 나라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도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라가 위태롭다든지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들이 잘못돼 가거나 혹은 존망의 위협에 처해 있다든지 할 때는 내가 나서서 이렇게 좋은 정신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헌신적인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겠죠.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약간 중국이라든지 이 한국 땅으로 불교가 오면서 생겨난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조국 카빌라국이 나중에 코살라가 프라센 왕이 침공에 들어가지고 다 백성들 도륙하고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부처님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코살라 그 프라세나지 왕을 질책하거나 하신 적이 없거든요. 프라세나지 왕이 아니고 프라세나지 왕의 아들인 비율이 태자였어요. 다 거두어서 가르쳐 주시고 제도하시고 했잖아요. 그런 큰 자비심, 이런저런 나와 멀고 가까운 그런 나라까지 넘어선 보편적인 인류애나 중생 모두에 대한 그런 자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불교 역사에서 항상 호국 불교를 표방하고 나라를 스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가서 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좀 각별하긴 해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유린하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나라였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불법이 맞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역사는 굉장히 불운한, 수없이 침략당하고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키고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보면 이 불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근데 어떻든
이 나라에 대한 은혜,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꼭 그렇게만 새기지 말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단위의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를 생각하는,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사회의 성원들 모두 이웃, 국민 혹은 인류 혹은 만중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유통정법 사장지은인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이런저런 좋은 복연을 타고 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상을 살다가 몇십 년 뒤에 죽음이 찾아와서 끝난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호련히 떠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런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편안해도 되게 무상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길이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부처님께서도 팔만장교로 설해 놓으셨지만, 그 길을 또 가보고 그 길 끝에 이르러 보신 많은 예스승들, 조사 스님들이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그 길을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일러주시는 스승의 은혜를 또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런 길을 내가 혼자 가려고 하면 뭔가 자신이 없고 혼자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구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되고 승중에 들어가서 가게 되고 도반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길 같이 가는 도반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보통 절에 와서 지내는 사람들도 보면 가끔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냥 절에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많은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이 수행을 갈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도반을 탓하고 도반을 못 살게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가든지 도반이 나가든지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도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없어 보면 그제서야 후회하면 안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있을 때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신도들이 있어야 이 승가가 유지되잖아요. 승가를 외호하는 시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사시주 단월지연이라고 합니다. 사사시주, 네 가지 것을 시주하는 단월의 은혜. 그건 의식주하고, 또 이제 우리 몸이 아프고 막 할 때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주를 하는, 나를 돕는 신도들의 은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론적인 같은 얘기여서, 옛날 선종의 조동종이라는 게 있고, 그 조동종의 종조가 동산스님이거든요. 그 동산스님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갚아 나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저번에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동산스님 사친서 얘기를 하면서 동산스님이 노모를 떠나서 출가해서 도를 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산스님이 구두하신 얘기랑 나중에 깨달아서 읊은 오도송 이런데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보고 거기서 이렇게 내 깨달음을 이루거나 혹은 그런 관점으로 이 수행자가 자기 그 공부를 심화시켜가고 또 앞으로의 수행의 길을 가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동산스님은 어린 나이에 모친을 남겨두고 그리고 출가를 했어요. 처음에 어릴 때부터 이제 이래저래 해서 어머니가 맡겨서 절에서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아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제 저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머니도 불심을 잃지 말고 이렇게 구도의 길을 가시고 저도 이제 도를 얻지 않으면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사친서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머니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이제 등지겠다고 하는 배신의 변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원래 신심 있는 분이어서 절대 그거를 거역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이 어떤 식으로 부모를 떠나고 있는다고 해도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너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네 뜻을 꺾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답장을 보내셨어요. 이제 이 동산 스님이 처음에 어떤 절에 가서 이제 예불을 할 때마다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그 반야심경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사 스님께 여쭤봐요. 난 분명히 눈, 귀, 코, 혀, 몸 뜻이 의근이 있는데 왜 반야심경에는 무안이비설신이라고 나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근사 스님이 어린 동자니까 깜짝 놀라서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저 승을 찾아서 수행하러 떠나라고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대가 이제 남전 스님, 백장 스님, 위산 스님 막 그런 쟁쟁한 선사들이 많이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을 찾아다닌다고. 네, 어쩌다가 이제 나중에 우람 스님한테 가게 됐어요. 우람 스님한테 이제 뵙자마자 저 스님 회상에 눈동자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람 스님께서 멀쩡한 네 눈을 누구한테 줘버리고서 나에게 또 구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분명히 눈동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왜 보려고 하지 않고 또 밖으로 찾아다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우람 스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눈동자가 저렇게 밖에 있는 사물을 보는 그런 눈동자였더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와 하고 소리를 쳐서 막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보통 우리는 이 눈동자는 이 눈에 박혀 있는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다고 생각하죠. 네, 맞아요? 이 눈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듯이 이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보는 자가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하지 않고도 보기도 해요. 눈 감고 사과를 떠올려 보면 그 사과 보이잖아요. 눈동자는 감겨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안에 있고 보이는 사과도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눈동자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동산이 찾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달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안 보고 어디서 찾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다가 용남 스님이 네가 구하는 그 눈동자가 저 사물을 보는 눈동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뭐 사물을 보는 눈동자야 이 눈에 박혀 있는 이것이지만 고기로 된 눈, 육안이지만 이제 정말 얻어야 될 눈동자는 지혜로 모든 걸 아는 눈, 그런 거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이 사물뿐만 아니고 뭐 지혜로서 다른 걸 보는, 진리를 보는 그런 눈, 법안 뭐 이런 것도 다 안에 그것인데 따로 이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 물체를 보는 이 육안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남 스님이 소리쳐서 쫓아내신 거라고요. 쫓겨났다가 이제 하직하러 왔어요. 스님 저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딱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호남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속가 집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은 어디든 갔다가 빨리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스님과 지낼 인연이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하니까 금생에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동산이 다시 안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떠났어요. 다니다가 또 위양종의 종주가 위산 스님이시잖아요. 위산 스님은 옛날 황벽 스님 문화에 있다가 그때 그 목주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진존숙이라고 깨달으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한테 어떻게 법을 물으러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들어왔는데 맨날 안 가르쳐주고 막 쫓아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길을 쓰고 안 가르쳐주시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막 쫓아내면서 문을 뒤에서 쾅 닫아버렸는데 거기 발가락에 껴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깨쳤어요. 위산 스님이. 근데 그 위산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위산 스님이 찾아가서는 옛날 동산 스님이 처음에 출가해서 해충국사가 무정도 설법을 한다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무정설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셔가지고 설하신 것이 우리는 법이라고 알잖아요. 법.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법문이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깨달으려고 한다고. 근데 그런 법문을 부처님만이 아니고 또 깨달으신 스님이 아니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어있는 이런 것들이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문을 어떻게 해요? 애기 놀래게 해서 미안하네. 근데 그 말이 납득이 안 갔어요, 동사는.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큰 스님들 만나면 무정이 설법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위산 영호 스님께 찾아와가지고 해충구사 스님께 무정 설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니까 무정설법이라면 내가 나에게도 일러줄 말이 있긴 한데 말해준다고 해도 그걸 감당할 사람이 그동안 없어서 아직 그걸 설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그걸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모님에게서 받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입으로는 말하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너한테는 못 일러주겠다 이런 말로 들렸어요. 동산한테는. 이게 대답이잖아요. 무정설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인데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감당 못하니까 못 일러주시겠다는 말이로구나 하고 스님처럼 그렇게 안목을 가지신 분이 또 있습니까? 했더니 우남 스님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주에 가면 담주인가 어디 가면 우남 스님이 계시니까 거기 찾아가라고. 그래서 우남 스님께 다시 갔어요. 다시 안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했으니까 이제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무정설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은 거예요. 지금 무정도 설법을 한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면 무정이 하는 설법을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무정의 설법은 무정이 듣는다 하시는 거예요. 무정의 설법은 무정이 듣는다. 아까 이게 법을 설한다고 내가 보여줬잖아요. 이걸 뭐가 들어요? 다 유정이 듣는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유정이니까 정식이 있어서 이걸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령 이게 뭐 이 죽비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해도 이 말을 유정이 듣는 게 아니고 이것의 소리라고 해도 이것을 무정이 듣는다고, 유정이 듣는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유정이니까 이걸 들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오남 스님은 무정의 설법은 무정이 듣는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송에서 그럼 스님도 들으십니까? 했더니 내가 무정의 설법을 듣는다면 너는 내 설법은 듣지 못할 것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라고 하는 그건 그 운암 스님의 유정이잖아요. 그 유정이 이 무정의 설법을 듣는다고 하면 이 유정이 하는 설법은 이제 말로 하는 법문이라고.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이게 법이다 하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듯이 그렇게 말하는 설법. 이건 무정의 설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운암 스님이 운암이라고 하는 그 유정물이 이 무정의 설법을 듣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들으려고 하면 너 동산이라고 하는 유정은 이 운암의 진짜 무정 설법은 듣지 못한다. 이 말에 깨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암 스님 회상에서 모시고 살았거든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스승을 마침내 만났고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참으로 사무치게 느꼈고 그 은혜를 또 갚기 위해서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부모님 은혜도 어머니 은혜도 갚았어요. 뭐 갚지는 못했다고 해도 이제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다 깨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오남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동산이 가서 여쭸어요. 사람들이 다 스님을 뵙고자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스님이 천화하시고 나서 다비를 해버리고 스님 이 몸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스님을 뵙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천화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스님의 진면목을 보고자 하면 그때 어떻게 일러줄까요? 그랬더니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이게 이제 그 운암 스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운암 스님의 이 육신은 불타서 이제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암 스님이 나라고 생각하는 운암 스님의 그 유정도 없어져 버린다고. 근데 바로 이것이라고 한 건 뭐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그냥 묵묵히 있다가 물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남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도리는 정말 잘 참고해야 한다. 그러시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다비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절에서 물러나와서 밀사백이라고 하는 사형하고 같이 담주에서 개울을 건너게 됐어요. 근데 먼저 이제 사형이 건너가고 동산이 뒤따라서 건너가다가 그 징검다리 밑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에 확연히 깨쳐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한 그 이것을 깨쳐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낄낄대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미사가 뭘 갑자기 보았길래 그렇게 좋아서 웃느냐고 하니까 이것이 뭔지 알았다고 막 하니까, 그렇다면 그 오도송을 하나 지어야 되겠구만 하니까 이제 과수계라고 하는 개송을 지었어요. 이 과수계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엇인지, 둘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지켜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림해야 하는지, 어떻게 쓰고 살아야 하는지. 그 과수계 내용이 이래요. 절대 그를 쫓아가면서 찾지 말아라. 초초야소. 그렇게 쫓아가면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진다. 독자왕. 내가 지금 홀로 가는데 처처 봉득거.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난다. 그놈을 만난다. 이것을 만난다. 그 전에 찾을 때는 찾지 못하다가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다 그 자리에서 그놈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옛 구도자들이 이제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쫓아가면서 그걸 보려고 해. 잡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러니까 못 찾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찾는 순간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어떤 사물을 보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듣는 순간, 또 자기 몸뚱이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그놈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이 처처에 다 그것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 있고, 그런 줄을 이렇게 자각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막 찾을 때는 그걸 대상화시켜서 잡으려고, 보려고, 알라고 막 그렇게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찾아. 그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자이고, 또 이렇게 뭘 찾고 있는 자이고 한데, 그놈을 어떻게 대상으로 찾겠어요? 그걸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는, 옛날에 저 이슬람교의 중세 나스루딘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거든요. 그 성자가 일화를 생각해 보면 뭔가 마음이 돌이켜질지도 몰라요. 하루는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막 길바닥에서 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뭘 그렇게 찾느냐고 하니까 바늘 찾는다고. 바늘 여기서 잃어버렸냐고 하니까 아니, 여기서 안 잃어버렸다고, 집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집안에서 잃어버린 걸 여기서 찾느냐고 하니까 집안이 너무 깜깜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 밖에서 찾는다고. 잃어버린 자리는 자기 안에 있는데, 사실은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지금 찾는 행위도 그놈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을 어떻게 밖에서 뭐 사물 보듯이, 그 밖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밖에서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하고, 내가 거기만 봐있고 거기만 화나니까 거기서 찾느냐고.
깜깜한 저 안에서 찾는 놈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알아버리면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찾은 거예요. 그 놈을. 가는 데마다 그놈을 만나고 내가 하는 짓마다 다 그놈이 하는 짓이고 도를 구한다든지 뭐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그놈을 찾는 일이고 아 이놈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자각하는 것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마음 돌이키는 것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의 상태를 거금 정시야 아금 불식어 응수인마회 방득개여여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그놈은 지금 바로 이 난데 나는 지금 그놈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잘 참고해야 돼. 그 서산대사의 열반송을 보면 조금 그 참고가 될지 몰라요. 열반하시는 날 서산 스님께서 거울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신다고 그리고 개송을 썼어요. 아니면 자기 그 진영을 누가 그려 올렸나 봐요. 그 진영에다가 이제 그 열반송을 쓰셨다고도 하고 뭐라고 쓰셨느냐면 이제 80에 열반에 드셨잖아요. 80년 전 것이야. 80년 전에는 그놈이 나이더니 80년 후 아시고 내가 그놈이네 이 말이에요. 80년 전에 내가 태어나던 날이잖아요. 80년 전에는 이 몸뚱이가 없다가 없는 상태 그때 본래 면목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놈을 그놈이라고 한 거예요. 80년 전에 그놈이 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에고가 혹은 이 몸뚱이가. 근데 80년 후에 이제 내가 이제 열반에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열반에 들 건데 80년 후에는 내가 이제 다시 그놈으로 돌아간다. 내가 그놈이다. 이렇게 읊었다고요. 근데 이 통산 스님 개송에서 거금 정시야. 그놈이 지금 바로 난데 아금 불식어. 나는 그놈이 아니다. 내가 그놈이 되어버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놈이 내가 된 건데 나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놈하고 하나로 느끼진 않는 거예요. 그놈은 내가 그놈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른 선사들이 조금 비판하기도 했어요. 근데 약간 조동종이 이제 그런 이 동산 스님의 가풍을 이어서 그런 관점으로 나중에 이제 법을 구성하고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비로소 여여해 개합하게 된다. 진리는 드러나 있잖아요. 법은 그냥 이렇게 항상 여여한 이대로예요.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고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고 은행잎은 지고 이게 진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이게 진리가 아니고 그냥 그러한 것 이것이 진리고 그걸 여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개합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법에 개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은혜가 불어 이 동산 스님이 고향 마을에 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맨날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혹시 안 오나 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하다가 연세도 들고 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여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애를 볼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 어릴 때 이 동산 스님 발에 사마귀가 났는데 그게 이제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에 사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면 어떻게 그 아들을 알아보나, 눈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아들 못 보는데,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하다가 마을 앞에 개울에 나가서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발을 맡기면 그 발을 씻어주겠다고 그래서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혹시 이제 아들이 지나가다가 발 씻어주는 노파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씻어주면서 오른발에 사막이 있으면 알아보려고. 근데 동산 선생님이 가가지고 엄마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물로 발 씻어주는 일을 한다면서 물가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왼발을 내밀었어요. 다 씻고 이제 다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왼발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게 오른발인가 왼발인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다 씻어드렸어요, 다시. 그리고 동산 선생님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왼발 다 씻고 오른발 내밀어 달라고 했는데 오른발을 안 내밀고 왼발만 2번 씻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그 사람이 내 아들이로구나 하고 막 쫓아가. 근데 어디로 가버리고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겠죠. 이게 은혜를 갚은 거예요. 참 이런 무정한 아들놈이 무슨 은혜를 갚았다고. 그렇게 이제 애 보려고 하고 못 보니까 발이라도 씻어주면서 이제 이놈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외면하고 어머니를 속여 넘기고 그런 놈이 무슨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를 갚은 거라는 거예요. 산에도 이제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안다, 은혜를 등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깊이 이제 참고해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게 은혜 갚는 거구나, 이게 은혜를 아는 거구나, 막 이렇게 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동산 스님이 한 번은 남전 스님을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깨치기 전에. 근데 그 회상에 이렇게 지내다가 남전 스님의 승은 누구예요? 마조 스님이시잖아요. 마조 스님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 준비를 하다가 다음 날이 제인데 남전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마조 스님께서 오실지 모르겠구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시험해 보려고. 제지님은 마조 스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럼 가끔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절에서 제를 지내면 이번에 설에 합동칠회 지내듯이 그러면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 위패를 모셨고 절에서 이렇게 제를 같이 보시는데 어머니가 오실까? 오세요, 안 오세요? 대중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동산 스님이 나서서 같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이건 참고해 보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남전 스님께서 이놈이 형편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다듬으면 꽤 쓸만하겠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안 지고 스님 양민을 억눌러서 천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양민은 이제 노예 상태가 아닌 온전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양민, 천민이 타고 태어나서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멀쩡한 양민인 저를 천민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동산 스님이 제자들을 교화하면서 지내다가 우남 스님 제를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남 스님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해서 이제 깨치게 했던 법제자잖아요, 동산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제를 모시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스님께서는 우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자가 스님은 한때 남전 스님을 모시기도 했는데 왜 우남 스님의 제를 모십니까? 그러니까 승을 저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우남 스님께는 어떤 것을 은혜롭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남 스님의 도나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남 스님이 나를 위해서 설파하시지 않은 것을 은혜롭게 여긴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이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다 설명해 주면 알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 전에 무정도 설법을 한다. 무정의 설법은 무정이 듣고 뭐 그렇게 이제 깨닫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설파해 주시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울을 건너다가 크게 이제 화련대호에서 일을 마쳤고 그랬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저버릴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또 지지 않고 그 제자가 스님 그러면 우남 스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승을 다 믿는다면 승을 저버리는 것이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을 믿어야 되잖아요. 스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의심으로 바꿔야 돼. 스님 말씀하신 것을 화두 삼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치게 된다고. 그것이야말로 이제 스님의 은혜를 사무치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게 스님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으면 그 스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면 전혀 깨칠 수가 없다고. 그게 스님을 저버리는 꼴이라고. 그렇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말아야 스님을 저버리지 않게 되고 은혜를 등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스님의 은혜는 이렇게 갚아야 돼요. 또 부모님의 은혜도 왜 동산 스님이 그렇게 갚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길 바라요. 이번에 설에 우리 법화림 화엄에 투원거사님이 시집을 하나 내셨어요. 제목이 매일 아침 그 길인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2년 정도 이 거사님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도중에 무슨 이렇게 일이 생겨서 소송에 휘말려서 고생했잖아요. 되게 성격도 급하시고 곧기만 하고 그런 분이라 다 그냥 그만두고 인생을 끝낼까도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래도 이겨내고 나중에는 소송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시집은 이제 매일 그걸 이제 이겨내느라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는데 그 길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들을 적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 눈에를 생각하는 이분이 인격적인 그 단점도 되게 많은데 굉장히 좋은 성품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공감을 잘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서 자기한테 은혜를 끼친 분들에 대해서 거의 되게 어린애 같은, 그리고 어떤 때는 무슨 약간 무사적인 조폭 같은 그런 의리 같은 걸 느끼고 그걸 갚으려고 해. 여기 보면은 마누라에 대한 시도 있고 엄마에 대한 시도 있고 막 한데 엄마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의 넘치는 사랑이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만들어요. 엄마의 숨결은 산소가 되어 나를 숨쉬게 해요. 난 아직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엄마 사랑해요. 너무 유치한 시죠. 어떤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엄마에 대해서 시를 지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1분도 안 되고 다 썼어요 하고 나가는 거,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 하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딱 2줄이에요. 나는 엄마가 좋다. 왜 좋으냐 하면 그냥 좋다. 약간 그런 시 같죠? 잘 보면은 엄마의 사랑이 나를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고. 커야 되고 독립해야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놓지 않으니까 내가 어린애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의지하고.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만든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지지가 않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뭔가를 배워가는 것도 스승이 나를 어떻게 보면 받아주어서 자비로 걷어주어서, 그리고 내 여러 가지 못나고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싹도 보이지 않는 그 가능성을 믿어주셔서 내가 이분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구나, 이분한테 배우면은 뭔가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만든다. 엄마의 그런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면서도 나를 배우게 하고 되돌아보게 하고 잘 살게 한다는 말이, 엄마의 숨결이 산소가 돼서 나를 숨쉬게 한다. 내가 그냥 공중에 있는 산소를 숨쉬는 게 아니고 엄마의 숨결을,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 엄마의 숨결 같은 것이어서
그걸 숨쉬고 이렇게 그래도 목숨을 지탱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려면 아직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를 사랑한다. 아주 좋은 사모곡이에요. 그 맨 뒤에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지금까지 매일 아침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 산책길을 나섰던 것은 다른 걸 찾는 게 아니고 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처럼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내가 비치는 거울, 우물, 보는 자를 보는 거울, 우물. 이 시에는 아까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 바로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찾는 이것이 유정물이 아니고 그런 생사를 넘어선 오히려 무정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 이게 거울이나 우물같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비추고 소소영령하게 알지만 그 자아는 내가 있다, 내가 나다 하는 그런 자각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문명이 점점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인간의 소나기를 떠나가지고 AI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어쩌면 이게 인간을 파멸에 이끌지도 모르는 인간의 삶을, 인간의 존재를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의지도 없고 그리고 그냥 기계 부속품처럼 AI가 만들어주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속절없이 죽게 만드는 그런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근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인간으로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할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인간으로, 생명으로 또 뭐 이것저것 하는 주체라든지 바탕에서 자기 어떤 존엄성이나 가치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 에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중생의 마음이고 하나의 분별에 지나지 않고 환이라고요. 내 본성, 이것은 왜 이것을 누구라고 안 하고 이것이라고 해요? 한 물건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뜰 앞에 잣나무도 가지고 있고 허공도 가지고 있고 AI도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는 어떤 구분도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 그것의 존재를 완전히 자각해서 내가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내가 그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라는 거, 그것이 펼쳐내는 세상이고 이 현재가 바로 그것의 시간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축년 새해 정초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재하시기 바라고
생사 너머에서 이 온갖 괴로움이나 갈등, 혼란, 무지, 어둠 이런 데서 벗어나서 그렇게 계시길 바래요. 궁좌 실제 중도상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구산선사께서 읊으신 시조가 있어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재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른고. 마치겠습니다.